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 소망 27장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갈릴리의 다른 지역에서 봉사를 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와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베드로의 집 안과 밖에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든 군중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에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 베드로의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에 걸린 이유는 자신의 죄악된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시대 소망 267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육체적, 영적 짐을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습니다. 의원들을 찾아가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중풍병은 죄의 결과로 이르러온 불치병이며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라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자기처럼 죄로 인해 불치병에 걸린 자들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가 소망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곁에 있는 친구들도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에게 비록 불치병에 걸려 있지만, 이게 절망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과 좀 다르죠. 욥의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회개하라 막 이렇게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중풍병자가 죄의 결과로 이르러온 질병이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라고 했고, 그리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멀리 했는데, 이 친구들은 달랐죠. 이 친구들은 절망에 빠진 친구가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에 대한 바리새인의 생각과 선언은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사실에 입각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린 게 맞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결과를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중풍병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불치병에 걸리게 되고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게 맞습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평가는 사실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하라고 우리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말 힘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 밉지 죄가 밉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저주하고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고 그들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방 나라의 멸망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예레미야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일한 뜻과 소원이 있어야 돼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이 중풍병자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소망 26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중풍병자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재림 교회의 기관이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병원과 요양원이 있죠. 거기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유전적인 이유나 사고로 인해서 병에 걸린 분들도 계세요. 적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부절제와 방종으로 인해 병에 걸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풍병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병이 낫는 것은 제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의 보정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집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집 안에만 들어가면 자신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염치를 무릅쓰고 자신을 지붕으로 올린 다음 자기를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달라는 터무니없는 무리한 부탁을 친구들에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뵐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요구와 중풍병자의 요구를 들어준 친구의 봉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이죠. 중풍병자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대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내용을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췄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며 감동적이며 감사한 순간입니까? 하지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그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멀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대중들을 향한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 다른 사람들의 존중,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이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결정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실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는. 감히 하나님의 권한인 죄에 대한 사면을 예수님이 선언한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참람죄로 고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다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또 동일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죄인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의 현장에서 이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죠.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은 그 선언의 대상자에게 어떤 변화도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 않았죠. 그러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은 이 말을 듣는 그 대상자에게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정말 일어나서 걸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라는 말은 그를 정말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10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정이다. 가브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다.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걸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이적을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여 그들을 우리처럼 회복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 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중풍병자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고 부드럽고 진실한 음성으로 따뜻한 음조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또 그 예수님에게 중풍병자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